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며 떠났던 바리새인에 의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시험합니다. 이들의 신학은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영생의 존재를 믿을 때 사두개인들은 좀 자연주의 신학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좀 리버럴한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든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거의 추종자들입니다. 예, 로마에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비해 로마에 협조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예수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구 편인가 지금 편가르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에 저놈을 입당시킬 것인가, 저놈이 어느 당에 그 적합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요즘도 그런 것들 많죠, 그죠? 그게 뭐 손을 내밀었다가 잡기도 하고, 뭐 합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정치색들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과연 저기 바리새 당에 맞을까, 헤롯 당에 맞을까, 저 사두개 당에 맞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바리새 당이라고 하면 좀 더 민족주의적 노선을 걷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사두개당이라고 하면 좀 더 세속적인 부분들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헤롯 당이라고 하면 그 중간 역할, 양쪽 다 아우르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이제 세 개의 당 중에 지금 이제 예수당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당을 뭐 지금 이야기하면 뭐 안철수를 뭐 윤석열이가 앉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서로 옛날에 뭐 통합하는 것들이 있죠. 뭐 이인재를 통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몇 개의 당이 있었죠. 바리새당, 사두개당, 헤롯당, 또 열심당. 그런데 이제 예수당이라고 하는 이제 좀 미약해 보이지만 또 열심당이 좀 추종하고 있는 이런 당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정치색으로 어디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좀 화두에 올라갑니다. 과거에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태생이 제사장 계급이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 쪽에서는 좀 더 우호적으로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례요한이 하는 개혁 중에 영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개혁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한계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두개에서 배운 놈이 뭐 그 정도밖에 더 하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개념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개혁을 갖다가 세례요한을 좀 더 강하게 부르짖은 부분들이 있죠. 복음 개혁이 아니고 베스트 팔렌 조약입니까? 뭐 저거 우리 이제 그게 끝나고 종교 전쟁이 끝나고 맞습니까? 이제 종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서로 인정하고 침범해주지 않았을 때 이제 자성의 소리들이 캐톨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클로니 스돈 같은 경우에는 도덕개혁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마 세례요한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
도덕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찾고 하고 안 풀고 뭐 가난한 자들을 안 돌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비판들 잣대들이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에서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유 내가 처음에 성경이 이런 줄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 아닐 것 같으면 내가 안 믿어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불의해 보일지라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그 불의함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믿음 우선설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을 때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심도 있는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본질성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리가 듣기가 어렵다면 교회의 행위를 보고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은혜라고 보는 거죠. 그걸 캐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하죠. 심미적 단계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가식적이고 좀 속이는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지나야지만 이제 비로소 그때 윤리적 단계. 예, 이러고 그 다음에 종교 A 단계, 종교 B 단계 이런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심미적 단계가 지나야지만이 도덕적 단계에 이르는데 우리는 지금 도덕적 단계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도덕적 단계로 돌아오지 못하는 초신자한테 어떻게 저는 종교 B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종교 B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B 단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미적 단계는 심미적 단계로 다룰 수밖에, 윤리적 단계는요 윤리적 단계로 다룰 수밖에요. 종교 A 단계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 설교를 통해서 종교 B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교회는 항상 만들어주고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맨날 심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종교 B 단계에 아무도 못 올라가는 이런 꼴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바리새파의 후예를 자처하던 랍비들은 이런 견해 때문에 사도계파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도 헌금은 주로 어디에 모입니까? 이단인 사도계파로 갑니다. 참 묘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현재 전통교회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디에 다닙니까? 그 이단교회에 다닙니다. 아, 이 교단이 틀렸어요 하면서 그 교단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참 묘하죠. 아이러니하죠. 주 70년경을 전후로 사도계파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림으로써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논쟁은 생기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연주의 신학자로서의 사도계인이 정체성에 동조하느냐 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너가 이야기하는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하면서 상황적인 신학에 너가 서 있느냐 라고 사도계는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하고 뭐 크게 다툴 일도 없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통적으로 가지고왔던 수원적인 문제, 이 수원에 대해서 영생이 있다고 하면 불합리해 보이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사도계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까? 이제 이 배경에 보면요, 자 수원 문제야 이게 말이 되느냐? 나중에 영생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렇다면 영생이 있다면 야 이거 그거 이 여자는 뭐 누구 마누라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영생이 없어야지 이 개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지. 이거 뭐 도덕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삑살이 나는 걸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으로부터 성경에 접근합니까?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도덕적 관념으로부터 진리가 맞춰지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컵이라고 맞는데 이걸 갖다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진리가, 야,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면 그 돈이라고 이야기한 거 하나님이 틀린 것 아니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우는 정통, 형사치수제 전통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걸 만약에 성경이 맞을 거, 이게 성경 내용을 갖다가 바리새인이나 이런 것처럼 영생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그럼 이 도덕은 어떻게 너희들이 이 도덕을 갖다 엉터리로 만들 것인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진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이야기고, 그런 내용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덕과 과학의 열등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딱 적고 이제 성경을 적고 이제 닫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저와 더불어. 자, 형사치수제죠. 오늘날 형사치수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미투에 바로 걸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인간이 되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형사치수제가 적법한 것이고 이걸 어기면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괘씸한 놈이 되는 거죠. 자기 책임감을 회피하는 놈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세상에서 법으로 규정하니까 정결한 도덕이 되는 거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니까 부도덕한 도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속이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계속 상상력으로 갑니다. 과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기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평온함보다도 불안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죠. 어느 날 갑자기 혜성이 없어 지구를 박아버릴 수도 있다. 이 불안한 감정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옛날에 자기 수명이 조금 짧았을 때도 그걸 갖다가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날 극변화되는 사회에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모르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잔뜩 하고 살아가는데, 끌고 부스럼 만들었다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평온했을 것을 아는 바람에 더 불안하게 만든다면 이 과학이 기여한 바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학은 지금 우리에게 뻥을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뻥을 칩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을 때 우리가 확실한 대처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다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의 한계로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대대손손으로 불안감만 조성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세운 법칙에 따라 갖고 진리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포스트 모던이 탄생합니다. 포스트 모던에게는 절대적 진리는 없죠. 상대적 진리만 존재하는데, 그래서 미셸 푸코와 같은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 이꼬르 권력이다. 이 권력이란 말은 힘, 권력, 이 말은 뭔가 하면 질서를 유지하는 트렌드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비유적으로 들죠. 과거에 정신병자들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건데요. 정신병자들이 가면 저 사람 너무 머리 좋아서 돌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막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야기 가만 들으면 정말 똑똑하고 현학적인 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과거 유럽에도 그랬습니다. 유럽에도 어떤가 하면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면 저 예언자적인 기질이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한 권력자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저 용인 저거 어디야 저게 뭐 저 정신병으로 다 집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쭉 됐단 말이죠.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안에서 이 정신병자는 어느 정도 자기 사고의 그 나래를 치는 사람에서 말 그대로 정신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하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는 권력과 소외된
권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보면 동성애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자인데, 그러니까 에이즈로 죽는데, 동성애자인데 동성애가 소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만년하게 내가 힘이 있으면 동성애가 진리고 양성애가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힘이나 트렌드를 결정하는 것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틀렸습니까? 이 땅에서는 맞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태묵은 옛날 것으로 보이는 이것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틀렸습니다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가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복음을 상대화시켜가지고 동성애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트렌드가 진리다. 그게 뭡니까?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진리예요. 그럼 이 당시에는 그럼 현사치수제가 진리였으며 오늘날 현사치수제가 미투에 걸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과거에는 범죄자들이 적당하게 대우받고 있던 시대고 오늘날에 와서 그게 밝혀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오늘날에도 불확실하고 과거에도 불확실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개념들을 갖다가 성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동성애 금지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로 몰아가지 말고 좀 더 깊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 어떤 식으로 사역에 생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성 간의 사랑을 냈을 때 자식이라고 하는 사역적 결과들이 나오는 이 개념들, 그렇다고 뭐 자식 낳고 뭐 이런 게 성공한 개념들이 아닌 게, 그 의미에서 자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식은 화살통이든 화살 같은 거예요. 그럼 뭔가 뭐 결과물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역의 꽃들, 교회에서 어떤 자식을 낳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런데 동성애는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양성에 빠져야 되는데, 그래 생산해내는데 세상과 사랑과 동성애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 생각합니다. 자, 일부다처제의 개념에도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그러면 일부다처제 이런 것들이 남자들이 특권처럼 돼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바뀌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당했던 것이 오늘날 죄다. 그 다음 인간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은 죄 중에 살았습니까? 그럼 그 선조들은 뭐가 돼? 실제 지금 우리가 세뇌당했던 걸 가지고 이 윤리를 높이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약화시키는데요, 도덕에 실패한 목회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실패한 목회자는 용서받습니다. 오히려 더 환호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엉터리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상과 더불어 동성애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런데 도덕에 실패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우리가 규정한 우리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결혼하다 보니까 기괴한 놈들을 생산해내죠. DNA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DNA겠습니까? 시 좋은 놈들이 많은 밭에 뿌리는 게 가장 좋은 DNA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다처제가 만연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데 또 옳다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에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는 놈은 DNA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뛰어난 놈들이에요. 능력 있는 놈들이잖아. 그럼 그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은 뭐라도 능력이 좀 있게 되지. 그리고 그 DNA 뛰어난 놈이 눈에 꽂히는 여자 같으면 그래도 그게 뭔가 하나라도 또 뛰어난 여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DNA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는 더디지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맞는 괜찮은 인물들이 더 많이 날 확률들은 많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아무나 막 결혼하다 보니까 제품은 많아졌죠. 인구는 많아졌는데 제품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적 타락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가? 금전적 타락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가 했을 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전쟁을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갖다 이기고 뭐 다른 나라에 하면 침략이라 하죠. 우리가 뭐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안에서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겼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끝을 갖다가 가져오는 행위를 수탈이라고 합니까?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한 뛰어난 사기꾼이 있어가지고 국가의 돈을 헤쳐먹으면 그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시 한번 의미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많이 가진 놈이 도둑질을 했던, 적게 가진 놈이 도둑질을 했던, 어쨌든 그 사람에게 그가 전쟁이었다면, 자기 삶이 전쟁이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승리했던 놈 아닙니까? 국가의 상대로 한 1조 사기쳤다. 뭐 하천대유 사건이 있었다. 전쟁의 전리품이잖아 이게요. 그런데 어떨 때 사기꾼이 됩니까? 그 국가의 질서안에 귀속시킬 때 사기꾼이 돼.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런데 자기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진짜 그놈이 매국노였을 때 그러면 그건 전쟁 영웅이 됩니다. 애국자 같으면 사기꾼 맞아요. 그 국가를 너무 사랑하고 안에 있다면 사기꾼 맞는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놈이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전리품이죠. 이 개념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시켜가지고 전리품이잖아요. 사기치고 지가 이겨서 가져온 건데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고 돈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가 이겨서 지가 어떻게가 성계가 가져왔는데 전리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이 세상에 이 약속이 진리라는 개념 안에서 나쁜 놈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진리입니까? 그래서 웃기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놈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놈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지 않는 놈, 그 놈이 사기꾼인데, 그리고 수탈하는 놈은 사기꾼인데, 천국 가겠다고 앉아가지고 하면서 사기친 놈이 진짜 사기꾼인데, 국가도 없는 놈이, 국가가 또 없는 놈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는데 그거는 전쟁 영웅이지 어떻게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천국 가겠다고 앉아갖고 있는 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시키는 그 사기꾼은 사기꾼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평가합니까? 진리에 대한 이탈은 사기꾼으로 안 보고 도덕에 대한 이탈은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 도덕 개념이 과연 확실한가? 오늘 미투 하나만 하더라도 과거의 여자와 남자 관계와 이와 여자 남자 관계가 같은 게 있을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적인 말씀 있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또 생각을 합니다. 이놈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떻게 묻는가 하면 이게 누구 와이프입니까? 누구 와이프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자기가 천국에 무엇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신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에서도 신랑 노릇으로 지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개념들, 이 개념들을 쭉 생각합니다. 수사자는 한 명이면 되고 나머지는 암사자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상징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무슨 성적 타락이 있습니까? 다들 신부밖에 없는데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부 다 있더라도 제가 모형론적으로 신랑의 역할을 대변할 뿐입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자거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동성애를 해야 될 그런 사이들입니다. 이런 개념들, 답이 아니고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실제 이게 이제 이것들이 이걸 모르거나 이 진리가 너무 단순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자체가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선악과의 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세상 상식이 어디에서부터 파생됩니까? 선악과에서 파생되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요. 선과 진리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힘, 진리잖아. 모든 것이잖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야기거든. 우리가 정한 거 이거 무시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정한 형사치수법 이거 무시하고 뭐 하늘에서 하늘에서 허접 쓰레기 같은 도덕 가지고 우리 이거 지금 이거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잖아 지금요. 하나님의 그 먹어주지도 않는 그 논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형사치수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이 악함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계인들의 질문은 수원의 전통과 관계된 것입니다.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이 풍습은 여성이 급료를 받아 생계를 꾸릴 수 없었던 특정 부류의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부들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구실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옛날 일부 다처제가 훨씬 더 도덕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힘이 약한 여자들을 전쟁으로, 옛날 전쟁에는 여자들은 안 죽이고 대부분 남자들만 죽입니다. 적은 남자들이 복량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예수님 당시와 그 이후의 율법을 배우던 생도들은 구약의 입법을 놓고 여전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규정은 몇 가지 점에서 구약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수와 결혼한 뒤 낳게 된 자녀들은 시동생의 자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성경의 규정은 그 형의 자식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짝 변질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가부들을 갖다가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생계를 보호하고 자기 권리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거 희생하는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지 새끼 낳는, 지한테 이익을 줘야지 같이 사는 의미로 좀 변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랍비들의 모습은 틀린 거죠. 근데 뭐를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그래도 맞지 않겠어 하는 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가 그 형의 그 와이프를 취해갖고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해주면요. 그건 뭔지 모르지만 헌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직걸 가지고 뭐 그거는 개혁적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데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지. 야, 그래야지만이 부모 없는 그 호로 자식으로도 안 키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다 될 수 있죠. 우리 볼 때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크게 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헌신됐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개념들이거든요. 이 개념에서 볼 때는 살짝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세상 인간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도덕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순간에 전부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엉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자와 아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사에서는 여자와 아이는 개수가 안 되죠.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세상에 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자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요,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몸 가부장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아비가 되는 것, 이런 것 안에서 그거보다도 더 큰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지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안에서 전부 다 남자 되려고 환장하는 인간들만 천지라면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지위가 없는 자들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남자가 된다는 건 지위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미 유목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영영이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땅 줄 꺾고 있는 자들이 잔뜩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그리스도께 헌신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수사자 하나와 암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전부 다 수사자만 앉아있다면 이 분쟁밖에 더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사자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존재들이죠. 수사자는 협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배척하고 싸우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떻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여자와 같은 자들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합니다. 7명의 형제들과 형사치수제에 필연적으로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는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자 아이를 얻기 위해 7명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토비스에 나오는 사라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토비스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토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교 경전인데요. 이 토비스를 살펴보면 어려운 여인의 이제 사라라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악마 아스모데우스라는 악마가 이 어려운 여인 사라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7 남편을 연속적으로 살해합니다. 그래서 비록 토비스에는 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요, 수혼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7명의 남편들 중 일부는 분명히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에 주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로서 맞이한 그 여인과 함께 하기 전에 악마 아스모데우스에 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혼식 날 밤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라의 여러 번 결혼 중 한 번도 완전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요,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병광세 옥녀, 그렇지 않습니까? 옥녀에서 다 죽죠. 병광세 막 나기 전에. 그런데 실제로 병광세마저도 죽이죠. 그죠? 나중에 보면. 이 여자가 이게 훨씬 더 세다는 거지. 그죠? 네. 그런데 그 안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다 죽어버리. 그 안에 관계를 맺기 전에 다 죽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이런 모습들은 좀 퍼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다의 자식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은기가 너무 센 여자, 그것이 서방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근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이 이야기에서는 7명의 형제가 모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고만이 묻습니다. 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없을까요? 기득권을 주장할 남자가 없는 상태를 가정해 놓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그 아이 낳은 놈한테 줘, 이렇게 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 그런 판결을 또 내리지 않겠지만, 이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안에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남자의 상태. 사도개인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전설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토비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연주의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기는 너무 비현실적인 질문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엔 이렇게 다 갖다 씁니다. 리버럴한 신학자가요, 이놈들이 갖다 설칠 때
가장 orthodox한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비율해가 시비 걸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시비 걸 때 어떻게 시비 겁니까? 세상 도덕 가지고 시비 걸고 또 나중에 이야기 또 이렇게도 시비 걸죠. 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 니들은 왜 그래?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예수 욕하면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자기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묻는다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사들은 율법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참고로 2세기에 랍비 몇몇은 두세변 남편과 사별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이상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 유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뒤의 이야기지만 그런 불만들이죠. 창세기 38장 11절 한번 볼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 딥나에 왔다가 하느냐. 유다가 저 앞에서 보세요. 유다가 거의 이제 그건 뒤에 이야기들이고요. 그 전에 11절 보면 유다가 거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냐. 여기 그 뒤에 방금 읽었던 요 내용들이 쭉 나오죠.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저거 다말하고 이 유다고 같이 관계를 맺고 베레스와 셀을 낳게 되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형사치수제에 대해서 이 다말이 이 거부당하는 모습들이 자꾸 유다도 애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형제들도 안 들어간다고 한 데다가 유다도 가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결정권자인 유다가 야 이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우리도 있죠. 서방 잡아먹는 여자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디든지 있는 이런 설화들이 사실 이거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이건 안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모든 설화가 전 세계에 어떤 걸 근거를 해서 이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성경적인 이야기들이요 세상에 설화처럼 이렇게 나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봅니다.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 상태에 있었던 이 도덕적인 개념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나중에 이렇게 난 다음에 유다가 이 다말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베레스야 다말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아주 비도덕적인 피를 예수님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관념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파괴되는 도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 이 세상에 가진 지위가 하늘나라에 가면 있겠느냐? 그런 것 갖고 천국에 절대 못 이룬다. 그리고 니들이 살아난 것 중에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여기서 가장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윤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뒤로는 온갖 음탕한 일들, 악랄한 일들 다 하면서도요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세상적인 도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부류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정당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로마와 결탁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고 대전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는 행동 개똥차반들이죠 보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찌꺼리는 이야기들은 윤리 도덕에 대한 고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놈이 은행일치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리 은행일치 안 돼 윤리 도덕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은행일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면요, 윤리,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을 개떡처럼 살았다. 그 사람은 은행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윤리, 도덕은 속이는 것이고 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왜 필요한가 했을 때요, 인간 자기의 상황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덕질을 해도 자기 상황이 맞으면 되잖아요.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강간 방화했다 하더라도, 아니 내 마음이 그렇게 됐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제지할 꼭 제지할 수 있겠지만, 그 제지하고 나면 그 충격받는 내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당연히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직한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악랄하고 음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그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맞느냐? 도덕이 안 벗어나죠. 진리는 이야기가 다르죠. 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윤리는 어떻습니까? 혜택 본 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상황을 자기가 변명하면 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죽일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러는가 하면 평생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변해왔거든요. 누구에 맞춰 변해왔는가 했을 때요, 그 정책에 따라서 변해왔던 윤리라면 개인에 따라서 왜 못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윤리라는 것은요, 가상적으로 띄워놓고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윤리 적어도 한 1000개, 10,000개 이상은 어기고 다닐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인 행동 있지 않습니까? 수천 개도 어기고 다닐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 안 하고 다닙니까? 길을 걸 때도 자기도 모르는 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호흡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독소들을 갖다 배출시킬 수도 있는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게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면 숨 막고 죽어야지. 윤리는 안에서 이룰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가상 시나리오고 확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그렇다면 윤리가 더 많은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자기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더 큰 해악이에요.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게 훨씬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놈이 있다면 빨리 죽어야 돼. 왜 죽으냐고 하면 똑똑한 놈이 지가 죽음으로써 좀 못난 놈이 지에 취직할 수 있지. 그게 도덕적인 삶 아니겠어요? 힘센 놈이 있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지만이 다른 놈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그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상대방 불안할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있으면서 안 하는 거예요. 힘센 놈이 올림픽에 안 나가는 것처럼 국가 기여도가 없는 건데, 똑똑한 놈이 직장 안 가지는 것, 이거는 그것도 국가 기여도가 없는, 사회 기여도가 없는 건데 비도덕적이지. 참여하며 자기보다 못한 놈 밟고 일어서는 게 비도덕적이죠. 이 모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거지처럼 보여더라도 실제 이 어거지 논리들이죠. 어거지 논리들인데 이 논리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왔을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 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허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허허 거리는 소리가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빛에서